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세상이 어지럽게 바쁘게 전쟁 속에서 기근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살아가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고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소금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용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는데 술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밤새도록 술꾼들이 술을 먹으면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밤낮 없이 와서 술 먹고 사람들이 떠드니까 예배에 지장을 받는 겁니다. 수시라고 그래서 저녁 시간 되면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퇴근하고. 그날도 주일인데 주일 정리 예배에 너무 시끄러워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술집 좀 망하게 해주시고 불 좀 태워버려 주시든지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어느 수요일 저녁 비가 옥수같이 막 쏟아집니다. 천둥이 막 쳐요. 그날도 여기 어김없이 술 먹는 사람들은 나와 있고 수요예배에 모인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물론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그날도 저 술집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마침 벼락이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그 술집이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망했겠죠. 한참 있다가 교회에 고소장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고소장이. 소장이 하나 날라 들어왔는데 보니까 술집 주인이 왜 우리가 이 많은 사람 가게 중에서 우리의 가게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천둥이 쳐가지고 이렇게 벼락이 떨어졌나? 가보니까 바로 앞에 있던 교회에서 기도를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에 불이 났으니까 보상해 주십시오 하고 소장이 날라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소장을 받아들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이 웃는 거죠. 웃기고 있네. 그럴 리가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헛웃음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를 서서 맞소송을 한 거예요.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이. 한쪽에서는 저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불이 떨어져갖고 번개 맞아갖고 벼락을 맞아서 불이 났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럴 리가 있겠냐,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그럴 리가 있겠냐. 얼마 동안의 심판 끝에, 심의 끝에 재판관이 아주 도전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잘 들으세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저 술집 불나게 해달라고 번개 맞고 불나게 해달라고 벼락이 맞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냐 이거죠. 자기네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될 리가 있겠냐 이거죠.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가의 쓸쓸한 미소와 함께 내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술집이 많잖아요. 사실 금요일부터요, 토요일 이때는 여기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주의 종은 주말을 경건하게 보면 특히 저녁 때 좀 일찍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새벽 2, 3시까지 막 시끄럽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 저 방문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거기서 담배 연기가 들어와가지고 밤새도록 담배 연기가 들어와서 더워도 문을 잘 열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려다 보니까 거기다 담배 깡통을 갖다 놓고 아예 거기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는, 문 열고 들어와서 거기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내려가서 저 사람들 뭐라 그럴까? 속으로 기도를, 아유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떻게 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보니까 내 믿음은 만약에 내가 저 사람들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저 사람들이 망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나 때문에 망했다, 내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믿을 수 있을까? 참 우스운 소리 같지만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을 때 헤로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막 죽일 때예요.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목 베어서 죽여버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베드로도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옥에 갇힌 베드로가 좀 석방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 지금 옥에 갇혀서 조금 있으면 야고보처럼 목에 칼로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는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막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으라고 막 두드리니까 누가 나왔어요? 로데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나야, 나 베드로야. 그러니까 얘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막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얘가 실성했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니 얘가 실성해서 미쳤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저 감옥 저 밑에 착고에 차 지금 감을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 네가 미쳤구나. 그는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일 거야. 사도행전 12장 1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여자 아이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일 거라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표정이 있으면서 나 같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서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는데도 기도한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달라고 기도하고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다고 기도했는데 실제상으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나 기도하고는 무관한 일이 돼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도는요, 직면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간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깨어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믿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온 것은 크든 작든 그것이 믿어져야 응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만능 열쇠가 틀림없지만 기도하면 열리고 풀리고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열쇠를,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열쇠? 기도라는 만능 열쇠. 그런데 이걸 들고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들고만 다녀요. 문제의 자물쇠에 구멍에 넣고 돌려야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능 열쇠는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여기다 넣고 돌린다고 이게 열어지겠냐?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헛된 믿음이고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만능 열쇠를 가지고 아무든지 열면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리면 열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저게 되겠어? 아이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건 아니겠지? 라고는 그거 부신하는 거.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만능 열쇠입니다. 아멘. 세상을 다스리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아멘.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다 보니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돼요. 100세가. 여자로서의 기능이 멈춰져 버렸어요. 사라는. 그러니 아무런 의학적으로 세상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무래도 잉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잉태한다고 그러니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후에 이삭을 주신 뜻을 아시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다 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는 것,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못할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한 것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을 확신시켜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5절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오늘도 지금 여기서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이 아멘이란 말은 확실한, 확고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맹세할 때 아멘해. 저주나 축복이나 다 맹세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할 때 하는 말이 아멘이에요. 신명기는 모세가 고별 설교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니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하 만든 우상의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 네가 에발산에다가 저주의 산 에발산에 6지파를 모아놓고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다 6지파를 모아놓고 선포를 해. 저주도 선포하고 축복도 선포해라. 그럴 때마다 축복도 아멘, 저주도 아멘을 다 받아야 돼.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5절로 26절까지 보면은요 12가지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에발산에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섰던 사람들이 아멘 아멘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리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주받을 일이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리심산에 축복의 산에 모아놓고는 이렇게 하면 너는 복 받을 거야. 신명기 28장부터 쭉 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도 축복도 아멘 했을 때 저주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아멘은 축복은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멘이란 말은 예배 시에 이렇게 화답하는 내용이 아멘이에요. 또 신약 시대에는 기도의 끝에 늘 아멘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이 아멘이에요. 즉 아멘이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확실히 이루어질 걸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생각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아멘을 해야 할까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미쁘신 약속에 대해서 아멘해야 됩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 66권 31,067절 안에는 모두 32,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500가지의 약속, 이 모든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어떤 것들인지 그 약속의 말씀 32,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큰 축복을 누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하면서 따랐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질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요, 서라 하면 쓰고요, 제단을 쌓으라 하면 쌓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처럼 하늘을 향해서 아멘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됨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 죽기 직전까지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내일이라도 변화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 바울 되는 그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재판하던 사람이에요. 죽이기까지 하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끝절로 가보면 바울은 변화받자마자 그 다메섹에서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이 생명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하고 내일의 삶에 똑같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 한 명, 우리는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오른편이라는 얘기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하냐? 계시록에 보면 염소는 왼편, 양은 오른편, 이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른편 강도라고 이야기하는 그 강도의 고백,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변화받는 그 변화의 모습, 그 변화되는 그 변화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나 오른편 강도나 아멘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돼서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거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새거 좋아하잖아요. 새롭게 변합시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새롭게, 오늘보다 또 내일이 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보증으로 오신 성령의 충만하심을 아멘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뭘 줬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요,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많습니다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연기라는 성도가 있고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 성도가 있어요. 연기 신자, 불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신자는 안 믿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 성도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연기 성도는요, 불이 붙다가만
혹은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가 식어버린 심령의 성도를 연기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요, 연기만 피우는 성도들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요. 여러분, 연기 쏘이면 눈물 나야 안 나요? 불 때 봤어요? 시골에서 불 때다가 연기나면 눈물 나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연기나는 성도가 되면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연기 성도 되지 맙시다, 우리. 그러나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불타고 있는 성도는 불과 같은 따뜻함으로, 불은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불 가운데 오면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주위에 떠는 이웃을 포근하게 감싸주기도 하고, 불은 쇳덩어리도 녹여요, 안 녹여요? 삐뚤어진 마음을 녹여서 바로 펴주는, 또 어둠을 밝히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불의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불의 성도가 됩시다. 나는 성령의 불로 활활 타서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싸주고, 날마다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용광로같이 뜨거워서 마음이 삐뚤어져서 의의 길이 아닌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바르게 좀 펴주고, 할렐루야. 어두움에서 죽어있는 영혼이 있으면 밝히 길을 좀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타는 성도로 만드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단어예요. 열쇠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은 변화받고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신용불량자들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카드가 신용카드예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가 있으면요, 어디 가든지 내가 현금을 안 가져가서도 그 신용카드만 내면 신용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있고요, 버스 탈 수 있고요, 얼마든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신용카드예요. 그 아멘이 신용카드란 말입니다. 아멘을 받아서 변화를 받고, 아멘을 받아서 불같은 성도가 되면 그게 신용카드가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아멘으로 믿었으니, 아멘으로 순종했으니 내가 내게 베푼다, 내가 내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의 신용카드를 날마다 지니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진리 앞에 아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나 아멘의 믿음, 아멘의 신용카드, 이것만 소유하고 있으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보험 내기 내가 늘 하잖아요. 보험 많이 가지고 있어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보험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멘. 날마다 아멘으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할 때